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부르는 축복기송이 있습니다. 그 축복송은 미국의 워십 가수인 캐리 조브가 부른 더 블레싱입니다. 이 축복송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는가 하면 2020년 3월 6일 조회수가 1.2억 뷰였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축복송입니다. 저는 이 축복송 부를 때마다 정말로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서 정말로 이 은혜가, 이 복이 저희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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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는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이 축복송을 오늘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함께 부를 예정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금요 기도를 안 나오셨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천대까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오벳 에돔의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호와의 교회는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교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 성막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고,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언약궤를 가리켜서 시온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앉으시는 보좌. 그래서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석 달 머무른 결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벳 에돔의 집과 가문에 어떠한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을까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메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헬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홀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메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사벳이며 엘리사벳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장자부터 여덟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함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성전에 가까울수록 정결하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영광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 문지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레위지파만이, 선택받은 레위지파만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가 아닌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영광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역할과 직무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손이 62명이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문의 번성에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풍성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연조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 6장 보시면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시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 이동 종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패배하고 열받으니까 2차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했지만 대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의 중요한 도시를 돌면서 7개월을 머물렀는데 7개월 동안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에서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궤를 지도 보여주세요.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다려 7번이 기랏 여아림입니다.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3개월밖에 머물지 않은 오베데돔의 집에는 그의 집과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수요, 그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느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몇 대째 하나님 믿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겠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불교가 태어나면은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태어났더니만 불교일까요? 태어났더니만 불교 골수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 그리고 믿는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 연조가 짧다고 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 받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제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의 길고 짧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배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배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뭡니까? 성별, 가문, 나이, 외모, 학벌, 지위, 지역,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베데돔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물론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오베데돔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받는 것을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중간에 기록합니다. 앞에는 레위 지파, 그리고 끝에 또 레위 지파.
고라 사람들과 무라리 자손 중간에 지금 오베데돔의 자손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 레위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후손에게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맡겨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이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레위지파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오베데돔 앞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말합니다. 가드 사람, 가드 출신의 오벳에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5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입니다. 근데 가드 출신의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넘어갔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라. 여러분, 여러 지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가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오베데돔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오벳에돔이 이름이 그가 이스라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은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 또는 에돔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습니다. 에돔을 돕는,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종. 오벳에돔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보다도 그가 오벳에돔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 오리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언약궤 잘못 오시면 우리 집에 큰 재앙이 임할지도 모르겠다. 두려워서 아무도 언약궤를 자원하여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길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이방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방 출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잔잔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이방 사람 오벳에돔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레위지파도 아닌데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맡기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잔잔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한다면 인간의 배경, 외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기근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병 환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배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불신 집안인데 나만 믿고 있는데, 우리 집안은 우리 부모님이 아주 불교 골수 신자인데 우리 집안은 저런 우상을 믿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지 다른 외적인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 말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고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복을 받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이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저도 이제는 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뭘 또 그래 아멘으로 말하시면 왜 하나님은 신앙의 연조도 짧고 이방 사람 오베데돔의 가정과 가문에 풍성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 구원은 공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마. 구원은 공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은 다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과 12절 말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우사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셔서 우사를 침으로 우사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저주,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축복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 언약궤를 대한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물건처럼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모신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수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다 예배 드리잖아요. 다 섬기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섬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20년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근데 실제는 50년입니다. 50년 이상입니다. 50년 언약궤를 모셨지만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반면에 오베데돔은 3개월 언약궤를 모셨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소유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600개월, 자 600개월 대 3개월은 20대 1입니다. 20대 1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과 기간의 차이인데 600개월을 언약궤를 모신 집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3개월을 모신 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간과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어떻게 모셨을까요? 오베데돔의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은 이유는 오베데돔의 순종과 충성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은 그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상황에서 누가 언약궤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언약궤를 모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요 제가 이 언약궤를 한번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조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음반을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언약궤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이든지 확인할 수 없지만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과 그런 사명을 밀어내잖아요. 싫어요. 저 못해요. 저 안 하겠어요. 왜 저 시킵니까? 저보다 더 좋은 조건 있는 사람 시키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또 오베데돔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올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환경, 상황, 현실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좋든 나쁘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큰 부담이 되는 일을 주셨을 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주셨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만 취사 선택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살며시 피하십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부담되고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일에 오벳에돔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복 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즐거움 다 즐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주 간단한 거, 쉬운 거, 남들의 이목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 그런 것은 열심히 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피하고 기피하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남들이 피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이 연약한 우리는 쉬운 일, 가벼운 일, 편한 일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능력입니까? 성도에게 뭐가 능력입니까? 성도에게는 희생의 능력입니다. 희생이 있는 섬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희생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것처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게 허락하시지, 이거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오베데돔처럼 순종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종도 말이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되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할 수 있고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되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극진히 모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극진히 모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6절과 7절.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주께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나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고용주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걸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하고 있다는 생각 가지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로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그렇게 충성을 다하여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여 지킨 이 언약궤 내가 너희의 후손들에게 네가 했던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성전 문지기를 하나님께 후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개역 한글을 보시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개역 개정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신실했다,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이유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공짜로 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넘치는 복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네가 해봐라. 그럼 내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 맡기시는 겁니다. 복 주시고자 일 맡기시는 것이지 힘들게 만들고자, 어렵게 만들고자 우리에게 일하라고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불평 엄마하신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복을 걷어차자는 겁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주신 이유는 제게 큰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주셨군요.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못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와 능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청지기는 여러분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께 모든 걸 받아서 주인이 원하신 뜻대로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죠. 주님 내게 시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물질 주옵소서,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셔서 이 청지기의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께 구하세요. 주인께 구하고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회자의 가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선정된 부흥사인 영파 박영목 목사님의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박영목 목사님은 40여 년간 목회 현장에서 헌신한 한국교회의 큰별입니다. 91세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1천여 회 이상의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7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7남매의 막내 아들이, 여기 장신대 알죠? 장로의 신학대학원 장신대 기독교교과 교수였던 박상진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과 가문에 주신 복을 소개하고자 한 권의 책을 썼으니 그 책이 뭡니까? 화면을 보여주세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 자신의 가정과 가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이 박용묵 목사님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가치임을 가르쳤습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식, 그게 공부가 됐건 책이 됐건 그 어떤 지식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단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봅니다. 왜? 부흥사기 때문에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회를 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녀들 다 모아놓고 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가정 예배는 7남매를 훌륭히 키워낸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부흥상행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어서도 우리 형제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나 또한 차츰차츰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겼던 그 7남매의 어머니였었던 이분네 사모님은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감당했던 기도회의 어머니였습니다. 7살 때 박상진 교수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7살짜리가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의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 보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고 합니다. 7남매가 다 잘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됐고 영적으로도 믿음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보다 더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이 박영목, 영파 박영목 목사님의 이 가문이
이 7남매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50여 명 이상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여러분 영파 선교회를 만듭니다.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가족들이 해마다 가족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가서 사람들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고 복됩니까? 정말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 우리 가문이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였으니 이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더욱더 잘 전수해야지. 우리 가족 선교 만들자. 그리고 우리 해마다 단기 선교하자.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면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저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저 충성하려고 애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꿈을 꾸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가문이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